계시록 18장 9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8장 9절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시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위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괄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외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밀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지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린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 안에 망했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땅 사들과 선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바빌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또 통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바빌론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7장과 18장은 6장 1절에서부터 16장 21절까지 예언된 3대 7중대왕, 그래서 인재왕, 나팔대왕, 대십장, 이걸로 인해 파괴된 음녀의 바빌론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바빌론을 보면서 바빌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8장 9절로 10절은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슬퍼하는 장면이고요. 11절부터 17절 상반절은 바벨론에서 사치품과 식품들을 팔면서 치부하던 상인들, 그걸로 돈 벌어먹던 상인들이 애통하는 장면이고 이제 더 이상 돈 못 벌잖아요. 그 다음에 7장 17절 하반절에서부터 19절에는 이것도 운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류생들, 배사람들. 이게 물류업자들이 또 바벨론을 멸망하고 또 슬퍼하는 장면이죠. 그냥 바벨론에다가 납품할 수 없잖아요. 납품을 못하니까 이제 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20절에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라 이렇게 천사들의 선포를 또 들었잖아요. 이 세 부류 사람들 있죠. 왜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가? 그럼 바로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마치 신처럼 따르던 세상 음녀 바빌론, 세상이 하루 동안에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통해 가지고 돈 벌어먹을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집착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부를 치부했던 세 부류 사람들이 바빌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왕들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해요.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 불타는 바벨론을 보고 막 울면서 가슴을 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계시록 17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녀가 행하는 음행이란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행위, 이게 바로 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가 큰 음녀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과 땅에 가는 자들과 결탁해 가지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 가지고 박해하고 피를 흘려 순교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즐기는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봤다, 바빌론이 불타는 연기를 봤다는 말은 아주 그냥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봤다 그 말이에요. 바빌론이 타는 모습 보고. 왜 그냥 바빌론이 타면 자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잖아요. 울면서 가슴을 쳤어요. 그냥 운 것이 아니라 막 억제할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을 가지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요.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마치 종교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세상을 너무나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땅의 왕들은 이 바빌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고 멀리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불타는 바빌론을 바라보면서 화이토다 화이토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그 말이죠. 큰 성 견고한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네가 이렇게 불타는 걸 보니 나는 이제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이제 절망이다. 그들이 종교처럼 여겼던 이 세상 바빌론이 다 타버리니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나갈 삶고 살 것이냐. 이 세상의 전부로 알았는데 천년 만년 누리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 알았던 이 세상 영화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의 최종 모습이에요. 그리고 왕들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종교처럼 따랐던 그 세상이 이제 불타가지고 이제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땅의 상인들도 울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11절부터 17절 상반절에 보면요.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땅의 왕들이 막 울며 가슴을 쳤는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서 또 울고 또 애통하는 장면이 또 요한에게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왜 그냥 바벨론에다 납품하는 여러 가지 금은 보화, 보석들,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향품,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들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왕들은 울며 가슴을 쳤는데 땅의 상인들은 울면서도 애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수입의 절대적인 고객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물질이면 땅의 상인들처럼 결국은 나중에 물질 때문에 울고 애통하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사탄은요, 땅의 도성을 바라보게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도성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땅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땅이 망하게 되니까 막 그들은 막 이제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어떻게 산다냐,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 도성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는 얘기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울고 애통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주는 세속적인 가치관은 허상이에요. 신기루입니다. 예, 잡으면 곧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예? 막 쫓아가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그걸 막 잡으려고 보면은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계속 멀어져 있어요. 무지개 같은 거예요, 무지개 같은 거. 예? 희망의 무지개가 앞에 보이는데 무지개를 가다 보면 무지개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예? 예, 계속 잡으려고 가게 되면 예,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신기루와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걸 잡으려고 막 아정바정하면서 그걸 쫓아가다가 결국은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의 도성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 땅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잡지도 못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끝나고 우리는 하늘 도성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땅의 도성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만큼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예? 막 어거지로 막 그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걸 잡으려다가 다 놓쳐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상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상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품. 상품이라는 건 원어로 고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가득 채운다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 배에다 가득 막 실었어요. 막 상품을.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은 상인들이 음료, 바벨론과 교육이었던 상품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12절로 13절 말씀 보면은 거기 보면 귀금속, 우류, 화장품, 장식품, 고급 향유, 예?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 일이 바로 이 세상의 도성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 세상의 도성에서는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극도로의 사치와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에 의해 가지고 사용되는 물품들이 방에 가득 실어있어요. 12절로 13절 말씀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이걸 갖다가 위해 가지고 이걸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할 만한 건 뭐냐면 이 교육 상품 중에서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당시 노예제도가 있어가지고 노예는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합법화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은 상품 목록에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형편으로 봐가지고 노예는 상품이라고 봐요. 그거는요. 재산 목록으로 보지만은 그런 사람의 영혼들이 상품 목록에 있다는 사실은요. 뭘 의미하는가? 인신매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을 팔아요. 막 장기를 빼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넘겨요. 사람의 영혼들을 상품 목록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인신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세상이죠. 왜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딴 사람은 죽어도 좋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딴 사람들은 망해도 좋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의 영혼까지라도 상품 목록에다 집어넣고 팔려고 한다 그 말이죠.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파는 자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라도 팔아버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 영혼이라도 팔아버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라 볼 수 있어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 이거는 경제적으로 사람의 가치 판단을 사람의 가치 판단을 경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을 하기 때문에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신매매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불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 쭉 보게 되면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접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이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처럼 믿고 그들이 의지했던 누리던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는 음녀 바벨론은요. 자신이 영원히 여왕처럼 군림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왕궁을 세워가지고 영원토록 왕으로 남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루아침에 과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때문에 치부할 수 있었던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울고 상인들이 울죠. 멀리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보고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마지막 날에는 돈이라면은 영혼까지로 팔아버린 자들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 땅의 도성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자는 어디를 소망 둡니까? 하늘을 소망 두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 이 세상의 땅의 도성에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도성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도성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처럼 땅의 것을 다 타버리니까 애통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늘에 속한 자,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애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갖다 애통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자들이지 땅의 도성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도성이 망하니까 이 왕들과 이 상인들은 다 막 통곡을 하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또 통곡을 합니까? 17절 하반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니까요. 바다와 배에서 일하는 물류업자들, 유통업자들, 바다에서 배에서 일하는 자들이 통곡을 해요. 땅의 왕들과 그 다음에 상인들과 바다와 배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울며 통곡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역하는 자들이잖아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뭡니까? 무역, 통상무역, 유통하는 자들이잖아요. 유통하는 자들. 땅의 상인들처럼 음녀 바벨론과 아주 긴밀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도요. 그래서 이 무역하는 사람들도 유통하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파괴된 바벨론을 멀리서 보게 되니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해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고 멀리서 외쳤습니다. 여기서 외쳤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에크라이존이라는 단어예요. 절규하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울부짖었다 그 말이에요. 이 외쳤다는 말이 울부짖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단 말이냐. 이 큰 성이 망해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이제 무역을 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예통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큰 시장이 어디가 있느냐. 근데 이제 다 끝나버렸다. 바벨론이 불타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땅의 도성, 이 바벨론의 삶의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거기서 바벨론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의 도성이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땅의 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거대한 도시, 거대한 시장을 잊어버린 이 바다에서 종사하는 이 무역상인들, 이제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면서 애통하며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복의 기준을 이 세상에 두었다. 땅의 도성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세상에 만사형통에 두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는 것. 그러나 진정한 만사형통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화이토다 이걸 막 계속 외친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산다냐 이 말이죠. 아주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이게 머리에 죄를 뿌리고 화이토다 나는 이제 망했도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삶에 희망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으니 나는 이제 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들이 머리에 죄를 뿌면서 이렇게 막 통곡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겁니다. 세상이 불타버렸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무엇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냐 그 말이죠. 이 항해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사치품을 팔아가지고 많은 이익을 챙겼는데 순식간에 불타버린 바벨론을 보면서 그들의 소망이 이제 완벽하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토의 심판이 오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한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우리 영혼이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땅의 도성에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나는 절대로 안 죽어. 딴 사람 다 죽어도 난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나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잠깐인 겁니다.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구조물들은 예, 허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허상이다 그 말입니다. 잠시 잠깐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면 끝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실상은 뭡니까? 하늘도성이에요. 하늘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늘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실상이 바로 거기니까 이 땅에 있는 허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가지고 거기가 불타버리니까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실상은 믿는 자들도 땅의 도성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을 해요. 땅의 도성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종교처럼 생각을 해요. 땅의 도성을 다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잠시 잠깐 동안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예? 그리고 이러한 일들 을 가지고는 막 예? 부정을 저지르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도 않고 예?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이 완전 내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걸로 착각을 해요. 나하고 이익이 되느냐, 나하고 손해냐 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또. 그래서 불합리하면 등을 돌려버리고 배반하는 일들이 허다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다. 나하고 안 맞으면 가차없이 돌아서고 가차없이 예, 예, 절단 단절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나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신의 정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잡으려다가 결국 못 잡잖아요. 못 잡고 그냥 끝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매여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근데 본 말씀 보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바빌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늘 도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빌론은 불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빌론은요. 바빌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빌론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 때 불로 없어질 것이 바로 바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멸망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하늘 도성을 가야 될 하늘성으로 하늘 도성이 임하는 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종교처럼 믿고 있던 의지하던 추구하던 바벨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극도의 상실감을 가지고 이제 절망감을 가지고 화이트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산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 절망을 누리잖아요. 절망하고 절규하잖아요. 근데 누구 보고 즐거워라고 합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말이 뭡니까?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행하여졌고 그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하늘 도성으로 우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라 말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선 정의 이것이 승리한 사실을 보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하늘 도성,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하신 천국을 도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는 땅의 도성을 바라보면요 나중에 그들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 땅의 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즐거워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살다가 그냥 그걸 잡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다. 우리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의 패망을 보고 그렇게 좌절감을 가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땅이 망하는 것, 땅의 것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망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면서 그렇게 실망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도성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잠시 잠깐이고 아침 안개 같은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을 이렇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의 도성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변한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들을 변하게 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땅의 도성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도성의 것을 바라보다가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패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것이 될 수도 없고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여 싸우니 이제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땅의 것을 가지고 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만큼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빌론이 망하니까 원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세 부류 사람들의 우리가 속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바빌론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